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단히 이제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눠 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요청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요청이라기보다는 형제에게 반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대해서 더욱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15절의 시선은 이제 제자들에게로 돌아가서 이 탐욕을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어디에 두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둡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혼잣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동안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이제 물론 소출이 많아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얻은 것은 분명히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돼요. 혼잣말 또는 이제 영혼에게 말할 때에 내 곡간을 헐고서 내 곡식과 내 물건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독점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서는 재물을 쌓아두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부요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을 찾아가실 거예요. 그의 재물은 여전히 땅에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되고 어떤 안식과 즐거움, 이런 것은 당연히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은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논의를 이제 확장시키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죠. 목숨은 음식보다 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이제 두 가지씩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텐데, 먼저는 까마귀예요. 까마귀는 이 목숨과 음식에 이제 연결되게 될 거예요. 까마귀는 부정한 존재죠. 이 부정한 까마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부정한 존재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새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이 너희가 아니냐. 그리고 이제 너희 가운데에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죠.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번역이 훨씬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목숨과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목숨을 한순간, 한순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이 원어 자체가 규빗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규빗을 시간 단위로 환산했을 때 약 1시간 정도를 의미했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기의 수명을 1시간을 더 벌 수 있느냐, 그런 게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지극히 작은 일, 하나님께로부터는 지극히 작은 일이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런데 이런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너희가 지금 그걸 걱정해야 될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옷보다 소중한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보다도, 아까 그 옷에 대한 이야기죠, 솔로몬보다도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했다. 백합꽃의 어떤 줄기의 색깔이라든지 이제 모양 자체가 보라색을 띠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보라색 옷은 이제 왕의 옷의 복식에 들어가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똑같은 동일한 색깔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보다도 훨씬 더 못한 인간의 한계를 가진 창조성이 만들어낸 인간 왕의 옷은 초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들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들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먹고 그리고 입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에 대한 것인데, 이 먹는 것과 입는 것은 비본질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사실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 자체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필요와 쓸모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의 본질적인 것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본질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이것들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질적인 너희의 목숨과 몸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어떤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걱정하고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나라예요.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아래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관리하심 아래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관리하심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채워주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할 때 나머지 인생과 삶에 필요한 것들로 완전하게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적은 무리여, 이제 제자들의 무리를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이제 이 긴 본문을 생각을 해봤을 때 큰 무리가 지금 밟힐 정도로 예수님 주변으로 있는데, 예수님의 포커스는 오로지 제자들에게 지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점 자체가 동일한 시점일 수는 없겠지만 읽어가는 사람에게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의 무리는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그 기억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야 돼요. 이 자선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아까 부자의 비유에서도 나왔듯이 내 거, 내가 가진 물건, 내 것, 이렇게 막 자꾸 내 걸로 쌓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가져가 버리실 때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을 취해 가셨을 때에 이 땅에 남아 있게 되고 내가 천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물질을 어디에다가 쌓아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위하여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데 이 주머니가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주머니예요. 이 주머니는 이제 장사꾼들이 그 물건을 팔고 돈을 간직하고 있는,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간직한 어떤 그런 주머니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 주머니를 이 땅에다가 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두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재물이 지금 이 땅에 있느냐, 아까 부자의 비유처럼 이 땅에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 있는 곳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선행과 재물이 가득 쌓여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거예요. 오히려 저 영원한 천국에 정말 놀랍게 쌓여져 있는 우리의 선행과 하나님의 칭찬과 그리고 성도들과 천사들이 함께 칭찬하면서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그 면류관을 받는 그 장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곳에 우리의 재물이 쌓여져 간다면, 우리는 이 땅의 관심보다 그 천국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의 상급, 우리의 선한 자손으로 쌓여지는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중요시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쏟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우리의 노력들을 할애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것이 쓸모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냥 가치절하, 평가절하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아래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 때에,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내 거로 삼지 않고 나눠주고 섬김으로 말씀의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나머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쓸모 있는 것들을 다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여 부어 주시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아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 아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눔과 섬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그 통치 아래서 살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오늘 이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들,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것들, 입어야 할 것들을,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오로지 본질적인 주님의 복음과 말씀 사명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 나머지 것들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 주님의 통치가 그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채워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